예수님에게 장례식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요, 활짝 열린 고속도로 변화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온 인류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요, 황제 네로와 히틀러 총독이 발길이 닿는 곳엔 살상과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서요, 미국 땅을 밟았던 총교들이 발길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발길 머무는 곳에는요, 우리는 압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인간 편에는 그것이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본문 40절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본문 읽는 독자들, 성도들에게는 큰 기대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그 시간이 항상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가시다가 머물러 섰다 이야기합니다.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겠거니 설레는 마음 가지고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에워쌉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 뒤를 따릅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러 선 겁니다. 뒤따른 모든 행렬이요, 갑자기요 스탑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의 생각은 무슨 일인가 함께 멈춰서서 두리번거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들려오는 애마디 철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신 겁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절기는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에마드 철규예요. 분주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걸음을 멈춰 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가던 길을 멈춰 섰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호수아에서 그 옛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장군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다만 너도 야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상 전쟁은 밝은 대낮에 항상 싸웠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가 불편하지요. 예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요, 전쟁의 내용들,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장은요, 밝은 대낮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요? 태양이 멈춰 선 겁니다.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멈춰서는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춰섰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준 겁니다. 한 맹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의의 태양인 예수께서 머물러 서섰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장애했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정상인 바디메오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 곁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병든 육신이 낫습니다. 문제 해결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어지고요, 어둠이 아닌 빛의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발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 옮겨갈 때요, 무수한 무리들이 함께 그 뒤를 쫓아갑니다. 많은 군중의 어울림의 내용이 군중 심리가 돼서요, 으쌰으쌰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 가정 위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이 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재앙 사라질 것이고요, 폭덩어리가 하늘로부터 굴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한 교회에 머물렀으면 그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질 겁니다. 냉랭했던 예배 살아나고요, 기도하고픈 교우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요, 성령님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길을 거니게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그 발길이요, 한 맹인의 곁에 서서 만져주시는 자리에 눈이 확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땅이 열리고요, 세상이 열렸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기만 하더니 환히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세상 열린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만져지는 그 자리에서요, 1차적으로 찾아오는 내용이 그분이 구세주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인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는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요, 구세주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만난 후에 경험했던 기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함께 허락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요, 뒤죽박죽이요, 이리저리 폭탄 맞아서요 항폐가 되지 않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도요, 인생의 앞길이 막막한 우리에게도 지금 새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요, 위대한 도전자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허락한 구원,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먼 구경꾼으로요 나서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요, 그 보여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실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구원은요 볼 수 없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묶여 속박되었다가 풀어나 자유함을 얻어갑니다. 눈에 보이기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삶의 정황들이요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요 플러스로 바뀌어집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자리에서요 벗어나 영적 승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마음의 온갖 상처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로 지옥 같았던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요 천국 만들어 주십니다. 불평 불만 가득했던 가정이에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살아납니다. 냉랭했던 시베리아 같았던 마음이요 태양같이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 통하여 허락되어진 구원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영안을 활짝 열어가는 복됨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습니까? 매력적인 목소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한 맹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 원문에는 크라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는가 봤더니 새끼 빼앗긴 까마귀가요 거친 목소리로 까까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애마디 비명 지르는 거죠.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절규하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주님 들으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궁일 구할 때, 살려달라고 외칠 때 주님의 발걸음 머물러 섰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공로를 외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 발걸음 멈춰 섰던 겁니다. 유창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사역으로요 예수님 마음 감동시킨 것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살려달라고요. 예수의 그 눈물이, 그 맹인의 그 눈물이 예수의 마음을요 사로잡은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은요 불쌍히 여길 것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내 모습이요 너무 불쌍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가 너무 불쌍하게 해요. 되는 것 없어서도요 억울하고요, 하는 일마다 안 돼서도요 짜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때 주님 불쌍히 여김에 긍휼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적을 낳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감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이죠. 이 세 본문을 비교하다 보면요 특이한, 그렇지만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힙니다. 특별히 마태는요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었지만 마태복음은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죠. 바디메오 보여지는 대로 담대하고 열정적입니다. 마태가 언급한 두 번째의 이 사람은요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여기 두 번째 인물, 이 두 번째 제2의 맹인 그도요 바디메오 뒤를 따라만 가다가 그도 눈을 뜨는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는 못하였어도요 예수님 찾아나셨던,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 세움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의 삶의 모습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혹시나요 코로나가 내 곁에 나를 찾아올까 봐 두렵게 문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두려워 운둔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움을 덧입어야 됩니다. 담대함으로요 세상 나가서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백성임을 자랑하며 찬송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복 받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끌려 억지로 나오더라도요 내 가족이요 내 구역원들이 그 자리를 통하여 이지껏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 두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요 세 사람이 아니죠. 3,000명, 3만 명도 널리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이 눈을 떴지만 바디메오 한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요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 제자 되었고요 12제자와 더불어서 복음 전하는 자 되어서요 교회에 기둥되었을 겁니다. 그가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내 가정이 열악해지고요 내 인생길이 내 자녀들까지요 낭떠러지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요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길을 거닐고 있는 거죠. 여리고를 지나고 나서요 예루살렘 입성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니다. 그 기회 놓쳤더라면 바디메오와 그 동료는요 눈 뜨는 은혜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든다 해서요 버스 멈추지 않다고 합니다. 항상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의 창칼 앞에서도요 초대교인들은요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내일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이곳에 주님 오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종말 의식이라는 것은요 먼 당신의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 이 시간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치 못한다면은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 살아갈 때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서요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발걸음 거닐면서요 십자가 지기를요 주저하지 않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부활의 자리에 나와서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헛것 붙잡고요 썩어진 동아줄이 뭔지도 모르고요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이고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 만남의 임재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방해꾼이 되어져 무서운 말들을 난무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고 외칩니다. 만약에요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 듣고 그래 내 팔자가 뭔 맹인이었고 내가 거진데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지르려 그냥 그렇게 주저앉았더라면요 그는 평생을 앞을 못 보고요 거지로 삶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디미오는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부르짖음이 주님께 들리고 그 들림의 역사가요 바디미오의 시야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시대에 은혜 받으려는 데 방해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방해는요 코로나죠. 사람들의 방해는요 믿지 않는 일보다 믿는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포자기한 이들의 입술에 고백들이 더 무서운 방해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 처지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막습니다. 이것을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될 줄 압니다. 이해합니다. 한 악마가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사용했던 많은 무기들을요 경매에 붙여서 팔았다고 합니다. 악마가 경매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사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낡아서요 너무 오래된 하나는 팔려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너무너무 비싸더라는 겁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너무 비싸더라는 거예요. 왜 이 무기가 이렇게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어? 폭이 초라하고 낡았고 오래됐는데 마귀가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무너뜨린데 이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저들의 신앙의 열정을 꺾어버리는데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이요 낙심과 포기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냥 예관상 힘없어 보이고요 낡아 보이는 무기지만 이 낙심에 한번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인물들이요 팍팍 쓰러지고 맙니다. 포기라는 자리에 허우적거려서 나올 수 없으면 죽음의 늪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실패자다. 너는 할 수 없다. 너의 첫사랑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 첫사랑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술을요 열어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치를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엘리사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누군가를 쫓아갑니다. 하늘로 승천을 준비하고 있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갑절의 영광 받기를 원하지요.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요 2번씩이나 권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결국은요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재앙 팩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의 위기 가운데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지금 포기할 겁니까? 낙심되어져요 누군가의 손을 간절히 기다리고만 있을 겁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하면은요 은혜 받기를요 갈망하면은요 주님 함께 하실 줄 압니다. 내 가정이 내 생업의 자리가요 뭔가 에어싸움이 있더라 또 속박 가운데요 진태가 불확실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은혜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요 나를 통하여서요 이루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요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기만 해도 우리 인생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리의 문이 열려질 때 우리의 입술은요 감사 함께 할 줄 압니다.
구약성경 창세를 읽다 보면은요, 사기꾼 소리 들었습니다. 약탈자 소리 들었습니다. 도망자 소리 들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험한 세월 보내다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느낌에 고향 땅 부모 찾아갑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잠 못 이룹니다. 형에서가 찾아온다라는 소리예요. 두근두근. 하나님이 사자의 발걸음을요 막게 됩니다. 그분이 떠나려고 할 때 그분의 허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밤이 너무 길었기에 그 밤이 혼자만의 한판 승부였기 때문에요, 애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기꾼이요, 약탈자요, 도망자였던 야곱. 그러나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너의 앞길 내가 간섭할 거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아닌 이후에는 이스라엘로 삶이 뒤바뀌집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너무 느슨히 붙잡고 있어서요, 문제 연속이었고요, 재앙 속에서요 세상 똑바로 보지 못했고 푸념하고요 남탓했던 그 모습.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붙잡고 있고 내가 붙잡는 건지 하나님이 붙잡는 건지 내 손에 힘이 들어가고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처럼 생각되어졌던 똑똑한 머리가 헛똑똑인 걸 깨닫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발길이요, 우리의 가정에 머물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의 가문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에 머물자요, 그 가정에 웃음이 회복됩니다. 25년 동안 응답되지 못해서요 밀고 미루졌던 그 가정에 아들이 이삭이 품에 안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발걸음 옮기는 그 자리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이들이 함께 동행함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시야만 가지고 혹시나 뭔가가 떨어질까 기대하며 갔던 겁니다. 호산나라는 본래적인 의미 깨닫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누군가가 외치니 함께 덩달아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인생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자리에요 영안이 열려야만이 그 예수님이요 정치범이 아니라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요, 로마 제국을 뒤흔들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제 가운데 놓이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소망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고난의 자리도 두복두복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지기를 소원할 때 세상은 바뀝니다. 어둠이 세상이 아니라 빛의 세상으로요, 불평불만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부활의 아침에 세움받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